오늘은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다 아주 일괄해서 어디로 다 사라졌네요. 할머니 엄마가 출장 가고 하니까 다 따라서 가가지고 우리 세 형제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어린이들이 없어서 이제 우리 중학생들한테 질문이 가게 생겼어. 아파 본 일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게 되니까 전부 아픈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가 영성일기 지난 주간의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은 중풍병자, 또 귀신 들린 사람, 안 못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18년 동안 하혈하면서 혈루병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 아픈데 그냥 감기 몸살 정도가 아니고 다 불치병들이에요. 그냥 다 불치병 걸린 사람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아파 본 일 있어? 아플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좋다? 아프니까 학교 안 가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우리 아프지도 않나지만 아프면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고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안 가면 좋겠다. 근데 그것도 아프지도 않아가지고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아플 때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약을 먹어라. 근데 아플 때 야단 맞는 사람, 야 너는 왜 이렇게 아프냐? 이렇게 하면서 야단치는 엄마 아빠 계신가? 요즘에 엄마 아빠는 참 좋아가지고요, 아이들이 아프면 야단 안 쳐.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아파도 야단 맞아. 우리 시대가 그랬어. 아프면 너 왜 아프냐고 야단 맞았어.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 아플 때. 왜냐하면은 규칙적인 생활을 안 하고 또 너무 많이 놀고 또 먹으라는 거 제대로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놀고 이러다 보면 이제 아프게 되죠. 그러면 야단 맞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왜 야단을 할까? 정말 아픈 것을 아프게 생각하고 걱정해서 야단치는 걸까? 목사님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나도 우리 아이들 기르면서 야단친 때가 있어요. 아프면 그냥 아픈 거를 같이 아파하고 이렇게 될 텐데 어떤 때 막 화가 나서 야단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부족해서 그렇죠. 그때 왜 그러냐면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공부할 일이 있고 시험도 앞에 있는데 아프니까 야 너는 왜 이렇게 아프냐, 아프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성적도 잘 내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사실은 야단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좋은 마음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다 죽어가고 귀신까지 들렸어요. 그러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본인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주변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대하겠어요? 저게 인간이냐? 저거 귀신 들렸다. 야 저거 상대도 하지 말자. 우리도 귀신 오르면 어떡하냐? 어디 가라.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사람들이야. 소경 안 못 보는 사람들. 그거 얼마나 귀찮아요. 본인도 인생은 얼마나 힘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 얼마나 힘드냐 이랬지. 너 소경이 돼가지고 책도 못 보니까 공부도 못하는 녀석, 너가 왜 이렇게 공부 못해? 눈이 멀었으니까 공부도 못하지. 이런 식으로 대한 게 아니에요. 또 심지어는 다른 율법 학자들을 보게 되니까, 바리새인들도 보니까 너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됐다고 다 얘기하는 거야. 너 성결치 못해서 병들었다고 다 야단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해. 딱 하나만 물어봐. 너 낫기를 원하느냐? 참 내 믿음이 좋다. 낫기를 원하면 내 믿음대로 된다. 그리고 그를 낫게 해주셨어요. 야단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야단치고 왜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함부로 대할까?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서 뭐가 제일 소중한 건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성공하는 게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걸까? 성공할 일들, 좋은 점수 따는 일들 필요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 아니에요. 그러나 더 좋고 더 필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거야. 성공할 때만 인생인가? 실패할 때는 인생이 아닌가? 건강할 때만 인생이고 아플 때 인생이 아닌가? 다 인생의 한 부분이야. 이렇게 삶을 준 것 자체를 내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거죠. 그게 진리야. 그 마음에 이르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신을 야단치지 마라.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하고 새로워만 주면 돼. 왜 너 이렇게 아프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플 때는 거예요. 왜 아플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아프지 않아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남은 아프지 않아서 산에도 가고 자전거도 타고 놀고 그러는데 너는 왜 아파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아플까? 아픈 데는 무슨 까닭이 있을까? 이렇게 자신을 물어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플 때에 그 아픔을 계기로 해서 내가 커요. 인생에 깨달음이 생겨. 우선은 뭐야? 인생은 아플 수도 있는 거다 하는 걸 깨달아.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야. 안 아픈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꼭 아프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프면 실패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프면은 자신을 야단쳐. 그러지 말라고. 인생은 다 아픈 때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약한 거야. 그래서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아, 나도 약한 것이고 모든 인간들도 약한 것이다. 우리가 서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아, 아픈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아픈 사람을 이해해야 되겠다. 나의 아픈 것을 나도 이해하고 우리들이 함께 이 아픈 것을 이겨나가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럼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이 넓어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것도 은혜라니까 그렇게 되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아플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돼. 주님을 찾게 돼. 불치병을 걸리면은요, 엄마 아빠도 소용없고 명의도 소용없어요. 어느 돈 많이 주고 어서 수술하고 뭐 할 곳에 가도 소용없어요. 불치병이 걸리면 딱 하나밖에 없어. 주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지. 왜? 주님 만나니까 다 해결되잖아요. 더더욱이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아도 영원한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플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찾게 되니까. 여기서 주님 만난 사람 다 낫어요. 중풍병에 걸려봐요. 요즘에도 못 고치는데 2000년 전에 중풍병 잡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겠어요. 온 집안이 다 망했다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 하나 뒤치다거리하고 도와주다 보면 온 식구들이 다른 일 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환자 성경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의사마다 찾아다녔더니 돈만 다 그들에게 바치고 아주 한 푼도 없게 된 환자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 그 당시에도 의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2000년 전 의학이라는 게 어땠겠어요? 그래도 그때 의학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가진 거 다 바치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근데 낫지 않았어요. 예수님 찾아 나왔더니 낫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 아픈 것을 어떻게 취급할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아플 때 깊이 생각하게 되고 또 아플 때 나를 이해하게 되고 아플 때 인생을 이해하게 되고 아플 때 그래서 내 마음이 넓어지고 그리고 마침내는 아플 때 주님께 기도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을 얻게 되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게 저주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은혜다. 그래서 큰 깨달음과 믿음을 얻게 하는 것이 아픈 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되고 나는 건강해만 된다 그런 사람들이요, 보세요, 다 깊이가 없어. 진짜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요,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안 생겨. 내가 정말 아파보고 내가 정말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을 사랑하게 돼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던 형제도 서로가 화해하고 사랑하게 되고 정말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정말 진심을 다해서 부모님과 자식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어떤 것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정말 주님께 이르게 되면 어떤 것도 영원한 길이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게 대단한 거죠.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일영성 일기 이번 주간 중에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 혹은 서기관들의 시점과 그리고 예수님의 시점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 알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은 마태복음 9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침상에 누운 채로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서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다 볼 때에 어떻게 바라다 봤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해서 낫게 됐어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뭐 새로운 말씀도 없고 보탤 것도 없고 그냥 뻔한 말씀 같아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에게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이랬어요. 죄의 사함을 줬다고 하니까. 예, 하나 좀 건너뛰긴 하지만은 이 대비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선 보세요.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 중풍병자와 사람들을 볼 때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선은 아픈 것을 보지 않았어요.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시각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우리가 아픈 것만 그냥 보면은 마음이 어때요? 내 자신도 그렇고 내가 아플 때 내 자신이 아픈 것만 보게 되면 절망하게 돼요. 더더욱 중풍병자의 아픈 걸 보게 되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누추하고 또 자기 자신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먹고 입고조차도 할 수 없는 이 상태가 되어버렸을 때에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겠어요. 어려운 것이 아파도 중풍병자가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정신은 말짱해요. 그런데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죠. 의식이 없고 잠들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의식은 말똥말똥하고 또 의지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먹고 싶은 것도 있어요. 산책도 하고 싶어요. 사람도 만나보고 싶어요. 근데 사지가 안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큰 고통이겠어요. 그렇게 될 때에 가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죠. 식구들은 거기에 묶이게 되죠. 또 자신이 욕창이 생기고 대소변도 못 가리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될 때 2000년 그 상황이라고 하면 수돗물이 있었겠어요? 뭐 제대로 된 침대가 있었겠어요? 욕실이 있었겠어요? 그 상황에서 이 중풍병을 앓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뭐 몸에서 냄새 나겠죠. 몸이 썩어 들어가겠죠. 약도 없죠. 더다가 무서운 것은 뭐냐면 다른 이들이 그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서 이렇게 됐냐. 너 대가를 받는 거 마땅하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로 이 거룩한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환자들의 아픈 부위, 그들의 추한 것, 그들의 더러운 것, 썩어가는 것, 그걸 보니까 죄인이라는 생각밖에 더 들겠어요. 여러분 자신들도 한번 아주 심한 아픔,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은 죄가 뭐가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아플까? 이런 생각 여러분 안 드나요? 저도 아파서 누워보고 또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든지 해서 마음의 고통을 겪고 또 혹은 육신이 아파 있을 때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서 이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서 믿음의 양심 때문에 오히려 내 지은 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정말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그 사람들과 다른 면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아플 때 내 아픈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병이 들었을지라도, 사업에, 세상에, 경제적으로 혹은 정치적인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병 들었을 때가 있어요. 오늘 또 말씀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 들린 것처럼 내가 정신없이 내 인생을 갖다가 살아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윤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지적인 면에서 내가 혼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율법만으로 생각하고 또 아픈 부위만 생각하고 혼란과 어려운 것과 추한 것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을 내가 대할 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이 대하게 돼 있어요. 너는 어째 그러냐? 너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서 그러냐? 좋다 그래요. 우리가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사람, 또 중풍병자, 그 작은 믿음 하나, 의식이 하나 돌아와서 나아야 되겠다. 세상은 고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저분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뢰, 그 믿음, 이거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나의 누추한 것, 나의 실패, 나의 혼돈, 나의 비윤리적인 것, 나의 비양심적인 것, 그것을 본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누운 중풍병자가 술 많이 먹다 중풍병에 걸렸을지도 몰라요. 나쁜 짓 많이 하다가 중풍병 걸렸을지도 몰라요. 불규칙한 인생, 양심에 가책받을 일이 많아서 중풍병 걸렸을지도 몰라요. 남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다가 혈압이 터져가지고 중풍병에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랬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나는 주님께 나아가면 세상은 다 버렸을지라도 나을 수 있고, 세상에 어떤 능력 있는 의사라 할지라도 고치지 못하지만 주님은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작은 믿음 하나가 내가 있으면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이 딱한 사람아, 이 처지가 형편없는 이 사람아, 안심해라. 내가 네 믿음을 보고 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보게 되면요, 분명히 이 중풍병자는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이에요.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먹지 말라는 술과 또 하지 말라는 나쁜 짓 많이 하고, 또 미워하지 말라는 데도 끊임없이 원수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래서 혈압이 터졌는지 몰라요. 그 죄를 다 내가 사해준다. 일어나 걸으라. 그런 거죠.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는 죄를 가지고 나가세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고치실 수 있다.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 내 인생을 전적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실 수 있다. 그거 하나. 이게 값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작은 것, 나의 작은 그 믿음,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작은 믿음 하나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은 거죠. 그래서 아무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치유함을 받아요. 낫습니다. 성경에 옛날 2000년 전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낫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러한 모습들을 쭉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9장의 결론적인 부분에 가게 되면 36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작은 믿음 하나를 보실까?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죄를 안 보고 믿음 하나 보실까? 그게 은혜인데, 그것에 대한 대답이 36절에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또 그런 마음으로 내 인생을 대하고 나 자신을 대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성공하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하고 우리가 고통을 겪습니까? 그거 불쌍히 생각하셔야 돼요. 성공하려는 것보다 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란 말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행복주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기적인 자기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 아니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죄를 짓고 잘못하고 성공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하여서 받아들이라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생각하는 거예요. 너가 어째 이렇게 하고 사냐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까지도 다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다 보신 거예요. 죄가 없는 자, 있는 자를 구별해서 고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 죄 가운데 있는 인간 전체를 그냥 다 품으시려는 마음이에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너는 어째 능력이 이렇게 없냐? 너는 어째 이렇게 불행하냐? 너는 이렇게 실패만 하느냐? 하는 그 마음 자체를 내가 받아들여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나 자신에 대하여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왜?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내 인생도 그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인간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좋다 이거예요. 난 너를 불쌍히 여긴다. 사실은 죄를 졌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아만 하시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다. 죄 짓지 않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기뻐하는 자,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 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얼마나 힘드냐, 너희들 먹고 살려고 얼마나 힘드냐, 너 스스로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고 갈등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렵냐,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그 거룩한 율법학자들의 경건한 삶보다 더 필요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불쌍히 여겨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으니까. 만물을 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의 형편이 중풍병, 혈루병, 귀신 들린 거 아주 최악이에요. 거기다가 앞도 못 봐요.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서 그렇게 됐겠어요. 그러나 그거 다 좋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하여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하여서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또한 갖게 돼야 되는데, 이때 이런 마음이 우리가 언제 어떤 때 생기느냐? 첫째는요, 내가 진짜 아파보면 인간이 얼마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비참하고 힘든 것인지 알게 돼요. 그때 비로소 깨달음이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돼요. 그때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어떻게 되느냐? 자신을 원망하지 말고, 실패하게 됐다고 너무 애타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인생을 깨닫게 됐구나. 그러한 나를 사랑하려고 오신 주님,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중에 나도 하나 들어가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별을 겪고 그 이별의 아픔을 겪어보면은 인생이 얼마나 슬픈 것인지 알아요. 그 슬픔을 알아야 우리들이 인생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인생의 이별의 슬픔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부족해요.
제가 이제 딸 둘인데 두 번째까지 시집 가고 또 혼인한다고 그래서 여러 식구들이 같이 오고 큰딸도 오고 사이들도 오고 뭐 이렇게 딱 흩어져서 우리 둘만 남으니까 슬퍼요. 기쁜 마음도 있지만 슬픈 거예요. 행복하지 않냐? 행복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슬퍼요. 왜? 인간은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 것이고 내가 낳아서 길렀지만은 또 둥지를 들고 나가는 것이구나. 우린 또한 헤어지는 것이구나. 이 땅에 같이 있지요. 그들도 잘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나 헤어지는 것 자체는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행복만 있고 성공하면 뭐 좋은 것만 있고, 인생 그렇지 않아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성공했다고 해석하니까 성공인 거예요. 성공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성공이지요. 성공한 사람은 실제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이 거기에 있었나 보세요. 가나안 땅 광야에 40년을 지불하고 가나안에 이른 거예요. 우리의 행복으로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복이 더욱 행복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려면 이별에 대한 슬픔을 알아야 돼. 그럴 때 만남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의 기쁨을 알아요. 그때 우리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와 함께 얼마만큼 인생에서 앞으로도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을 얼마나 보며 여러분은 나를 얼마큼 볼 것 같아요? 우리는 다 헤어집니다. 사랑하지만 그러나 헤어지는 것이 인생이야. 사랑해서 기쁘고 만나서 기쁘지만 헤어져야 한다고 하는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인생을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에 불쌍히 여긴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은 그런 지평에서 사신 거예요. 그게 인생의 깊이에요. 그래서 저는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언어로 표현하자면 슬픔이 깔린 사랑이야. 정말 우리가 행복할 때 슬픔도 알아요. 또 깊은 슬픔을 알 때 우리 행복을 아는 거예요. 우리 사춘기 중고등학생들은 첫사랑 경험해봤나 몰라. 뭐 말도 다 못하고 그냥 너무 좋아만 하는 거야. 그렇죠?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것은 정말 아침의 사랑 같은 거예요. 청년 이하 돼가지고 또 나이 먹어서 막 뜨겁게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혼인까지도 하고 너무나 기뻐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근데 그건 대낮 같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어떤 때 만난 사랑일지라도 석양에 노리 지는 것을 둘이 바라다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걸 바라다 볼 때는 이전과 달라요. 이팔 청춘이어도 놀지는 석양에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바라다 보면요, 슬퍼요. 왜? 우린 너무 행복하니까. 왜 슬프죠? 행복한데 왜 슬플까? 노를 보면서 해가 저물고, 우리는 언젠가 헤어질 날이 온다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알아. 사랑을 진정으로 하지 않은 사람은 이별에 대한 생각이 안 들어요. 진정한 이별의 아픔을 상상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안타까운 게, 놀지는 그 서양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 다 스타벅스, 컴퓨터 모니터 그 앞에서 해가 저물고 뜨고 하니까 해가 지지도 않고 뜨지도 않아. 그냥 화나죠. 항상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특히 젊은이들, 놀지는 석양에 둘이 앉아서 한번 바라보세요. 사랑이 깊어져. 사랑이 순수해져요. 언젠가 이별을 알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받아본 거예요. 이럴 때에는 적어도 내가 너를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사라지는 거야. 이별의 슬픔 많은 사람은요, 이겨야 된다는 생각에서 넘어가는 거야. 내가 꼭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요. 예수님은 그래서 갖지도 않았고 누구를 이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진리만을 얘기했고 불쌍히만 여기셨어요. 그게 우리의 길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것으로 교회에서 만나서 서로 중보 기도를 하고 서로 영성 일기를 나누시고 서로 대화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 그 자체가 진리를 우리가 나누는 것이고 그 자체가 우리가 진리를 구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복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어디 가도 이런 기쁨과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슬플 때 슬픔도 함께 나누고 기쁠 때 기쁨을 함께 나누고 혼인할 때 함께 가서 축하하고 또 고별 예배를 드리고 천국에 갈 때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서 이별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날 소원을 갖고 소망을 갖고 우리는 헤어지는 거예요. 교회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고 어디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 하늘 아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유일한 대안이고 교회 자체의 이 코이노니아가 진리이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들에게 소망이에요. 그것만이 우리 삶의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불리움받았고 그 불리움이 그래서 축복이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우리의 인생을 교회를 섬기는 것도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이렇게 만나서 가는 겁니다. 기도하시죠.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색깔이 무엇인지 그 가슴과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 체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도 알고 우리의 인생에서 나 자신을 대하여 나의 가족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슴에 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순수하게 가장 열정적으로 가장 뜻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이렇게 아름답게 엮어져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